우리나라의 가장 문제거리 가운데 하나가 이 비닐봉지를 너무나 헤프게 쓴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캐나다에 갔는데 이 비닐봉지를 뭐 우리나라처럼 하나를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희 나라도 좀 그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돈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20년 가까운 전에 이 비닐봉지를 달라는데 돈을 받는다는 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니까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저희 나라도 이렇게 헤프게 쓰는 비닐봉지 때문에 돈을 받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닐봉지가 이렇게 우리나라 속에서 뭐 또 세계적으로도 참 가치 없게 이렇게 여겨지는 거, 이게 참 보잘것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회용으로 쓰고 내가 버려버리고, 일회용으로 쓰고 버려버리고, 뭐 이러는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들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쓰다가 단 1시간 쓰고는 찢어진 것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아주 정말 가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가치 없는 비닐봉지도 그러니까 누군가의 손에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게 가치 있는 것으로 다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닐봉지가 그저 버려지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오물 정도에 되지만은 이게 만일에 예술가의 손에 이 비닐봉지들이 모아져서 들어간다면은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없어지는 그런 비닐봉지가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버려진 비닐봉지를 모아서 하나의 작품을 만든 예술가의 작품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성탄 트리인데 이 모든 지금 저렇게 불을 밝히고 있는 전부는 다 그 안에 물론 등을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거는 다 버려진 비닐봉지를 재활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보는 순간에 사람들은 특별하다, 멋있다, 그리고 참 기가 막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탄성의 소리였습니다. 왜? 자기들은 가치 없게 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잡은 예술가는 그것을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드는 것으로 탈바꿈시켜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요즘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는 그 인생들이 다 꼬리표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이 말도 우리 사람의 이름이지만은 사람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실제로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이게 바디메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은 사람 이름처럼 우리들 속에는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가르쳐지고 불려지지만은 이건 상당히 멸시하는 그런 꼬리표입니다. 왜냐? 디메오라는 사람이 당시에 아주 생활이 열악했던 거지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거지고 참 보잘것없고 사회로부터 천시받는 자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참 이게 어찌 보면은 멸시받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말을 했던 것이죠. 나사렛 출신의 예수, 이 말은 나사렛이라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촌동네의 사람, 이 말 속에는 멸시하는 듯한 목소리가 그 속에는 담겨져 있는 거고, 목수의 아들이래. 목수의 아들이라니까 지금 저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것 속에도 멸시하는 말들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보면은 참 인생의 꼬리표와 같은 그런 것들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아마 우리에게도 그런 거는 한두 가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각장애를 가진 자들은 지금은 그래도 많은 이렇게 우리들이 장애우들을 돌보는 차원에서 배려도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 중풍병, 나병, 이런 질병들은 지금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또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치료도 받고 이러지만은 당시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의 징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사람들은 인생의 꼬리표를 달고 사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야.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의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지 부모들이 잘못했는지 지가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됐다니까,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참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인생의 꼬리표, 자기의 삶의 꼬리표는 참 떨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러는 가운데에 예수님은 자기의 손을 갖다가 그 눈먼 그리고 시각장애인인 그에게 손을 대는 순간 시각장애인에게서 새로운 삶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귀가 안 들리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 귀에 손을 갖다 댐으로 말미암아 귀가 들려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중풍병으로 인해서 안진뱅이로 살아가고 누워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에게 오늘 예수님의 손이 다가가니까 누워있는 자가 일으킴을 받게 됩니다. 나병 환자와 여인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손이 닿는 순간에 그들은 더 이상의 꼬리표를 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새로운 인생이 된 것들이 성경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는 단지 중풍병이 났다, 눈먼 자가 보게 됐다, 귀가 안 들리던 자가 들리게 됐다, 와, 예수님은 정말 병을 고치시는 위대한 분이시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전반적인 그 당시의 배경들을 이해한다면은 병이 고쳐졌다, 내가 보게 되었다, 그리고 여인인 나에게 예수님이 다가와서 내 신분에 뭔가 의미를 부여했다, 이 모든 것들은 병이 고쳐졌느니 안 고쳐졌느니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의 그늘 아래서 저주의 인생이라고 달고 다니는 꼬리표 인생이 이제는 끝나게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은 그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 꼬리표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피부병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다고 그렇게 여겨졌던 그 인생이 당당하게 제사장 앞에 가서, 사람들 앞에 가서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나아갈 수 있는 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을 제사장의 앞에서 선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엇입니까? 예수의 손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에게 임한 예수의 손을 그들이 믿음으로 잡고 일어서게 됐을 때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퇴를 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찾다가 누군가가 내미는 손을 잡아서 참 보람된 일을 찾아서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못하고 그 잘못된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신방을 갔는데 그분께서 우리 크리스찬이십니다. 은퇴하신 분이고 저희 교인은 아니시고요, 그분이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참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정보가 없어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중에는 와서 인터넷으로 그게 도대체 뭔가 하고 다시 조회를 했는데, 우리는 그 선교사로다 나가려고 할 때 특별히 이 목회자나 이런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성도들이 내가 어떻게 선교를 나가야 되고 단기로 어떻게 가고 장기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거를 내가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잘 보면은 나라에서 그 사람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그 사람의 주거를 제공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다가 그 몇몇 나라들, 아시아면 아시아, 또 남미면 남미, 이런 나라에 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다가 그것을 해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선교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어려운 나라의 제3국을 돕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이 사회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원돼서 선발이 되면은 그 사람의 생활비와 그리고는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이 다 마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생활비는 아니고요, 얼마 정도의 생활할 수 있는, 그 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2년 동안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자기의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해보는 2년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아주 갔는데 얼마나 참 보람됐다라는 것과 함께 설명을 하시는지 제가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젊은이들도 많이 가고요, 은퇴하신, 자기처럼 은퇴한 60대의 사람도 많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는 영어를 필요로 하고, 어떤 나라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는 기술이었는데 기술을 필요로 하고, 이런 분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내 돈 들여가서 배워야 되는 차원인데, 이 정보를 알고 이 뻗은 손을 잘 잡으니까 내 돈이 아니라 나라에서 다 후원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2년 동안 1년씩인가 이것을 계속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잘못된 손을 잡아서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손을 잡아서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근데 세상에는 보면은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손을 뻗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쁜 손을 뻗어서 더 악한 일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손, 누구의 손, 어떤 필요의 손에 여러분은 그 손을 내뻗어서 그 손을 잡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이 잡고 있는 그 손은 정말 나에게 유익한 손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정말 나를 더 어렵게 만드는 곳으로 빠뜨리는 손인가? 예수의 손은, 예수가 내뻗은 그 손은, 그 손을 잡았을 때 하나님의 저주의 인생이라는 꼬리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등장을 하는데, 베드로의 장모의 상태를 한번 보시게 되면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이 짤막한 한 구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구 속에 오늘 제가 설명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있는 여인, 그게 바로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천하게 취급받았던 여인 신분이, 여자들은 그 당시에 사람을 카운팅하는데, 이 사람을 계수하는데도 들어가지 않던 자들이 여인들입니다. 특별히 외람되지만은요, 과부들은 더 그랬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여인들은 사실은 모든 계수하는 것 속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참 천하게 취급받았던, 지금으로서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은 오히려 남자보다도 더 탁월하게 모든 분야에서 하고 있지만은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던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이미 꼬리표가 되어진 거예요. 나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든지 나아갈 수 없는 여자라는 꼬리표예요. 여인이라는 꼬리표. 그러니까 이거를 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인 것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열병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열병이라는 이 문제, 열이라는 이 병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이었고,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누워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여인입니다. 이게 완전히 사회에서는 정말 꼬리표라는 꼬리표는 다 달고 살 수밖에 없는 한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요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보시고 다른 한번 이야기들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대부분에 나오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성경에 언급될 때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고쳐달라고. 예수님 고쳐주세요라고 찾아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드물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요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요 일만큼은 자기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참 특별한 일이죠. 어떻게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께 그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오늘 여기서만큼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돌아보면은요, 오늘 우리 모두도 내가 참 이런저런 꼬리표를 달고 이런저런 것들 속에서 나중에는 내가 그것을 극복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뭔가 이겨나가고 내가 다 이것을 해결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면은 사실은 그 속에는 예수님이 뻗으신 손이 있었기에, 그 예수님이 뻗으신 손에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참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구나. 그때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뻗은 그 말씀의 손이 있어서 그 말씀을 탁 붙잡는 순간에 내가 일어설 수 있었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먼저 왔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 가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니네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게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너에게 다가가서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에게 손을 뻗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예수님은 너희 곁에 먼저가 계시다는 것을 오늘 여기 속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 그림으로 다 표현을 해봤는데 앞에 한번 보시면 이런 도표가 한번 그려질 수 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요, 열병이라는 문제가 있고 지금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순간에 이 상황은 완전히 다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병이라는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지고, 누워서 무기력하게 있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 제자들을 수종들고 섬기는 상태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줬습니다. 그랬더니 열병은 떠나서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녀는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행과 예수님의 사역 속에 아주 소중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변화된 사람으로서 다시 회복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꼬리표로 인해 참 힘들어합니까? 돌아보면은 남들에게는 말하지 않지만은 그 꼬리표 때문에 참 힘든 그런 삶이 내게 연속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요, 우리 특별히 중년들은 이것이 와닿지 않지만은, 요즘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화나 드라마나 이야기들 속에, 그리고 이런 인터넷 신문 속에, 방송 속에 계속 언급되는 게 뭐냐면은, 이 젊은이들이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붙어 다니는 게 뭐냐면은 꼬리표 중에 계약직이라는 겁니다. 계약직. 이게 참 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 중년을 살아가는 부모 세대들은 잘 모릅니다. 저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에게는요, 이 계약직의 이 꼬리표가 떼어지고 정직원이라는 이것이 딱 다시 붙여지기를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지, 아마 이런 자녀를 두신 분들은, 부모들은 조금이나마 이해가 갈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있어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일 속에 1년 아니 6개월간만 있다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여러분, 이것 속에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젊은이들은 의기소침해지고, 이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처럼 무기력해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오늘 이게 바로 오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뿐입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 부모가 이랬네, 우리 부모 때문에 이러네, 우리 부모가 이 정도밖에 안 돼서 결국 부모가 부족하다는 꼬리표를 또 달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런 모습은 젊은이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할 일들이 늦어지는 젊은이들, 이거는 나도 모르게 계속 붙게 됩니다. 결혼이 늦어지면 결혼이 늦어진다는 어떠한 꼬리표와 같은 명칭과 함께 붙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해야 될 일들, 들어가야 될 학교를 못 들어가면, 제때 못 들어가면 그것이 계속 꼬리표가 돼서 힘들게 합니다. 그뿐입니까? 내가 아직 일을 할 수 있는데 당신 이제 일 그만하시오 라고 말하면은 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이라는, 무능력이라는 꼬리표가 중년의 저희 부모 세대에게도 또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면은 사람은 급하면은 이것저것 안 가리고 나에게 손을 뻗는 것은 무슨 손이든 잡으려고 합니다. 물에 빠지면은 뭐래도 잡으려는 것처럼 오늘 이러다 보면은 오늘 우리들 속에 내가 이것을 꼭 잡아야 될 손인지, 이 손이 나를 더 힘들게 하는지 오늘 그것을 구별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그러한 사람들의 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손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지금 오노라 하면서 다가오는 예수님처럼 바로 우리에게 이미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손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손이 바로 여러분 앞에까지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와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기드온이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가오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큰 용사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한 이 손을 뻗음을 통해서 기드온은 정말 큰 용사가 나중에는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에게도 문제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 딸은 똑같이 여자였고요. 그리고 똑같이 죽음에 떨어지게 되는,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이며 죽음이며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아이였습니다. 이러는 상태에서 완전히 무기력한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가지고 있는 야이로의 딸, 그에게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하느냐?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소녀는 일어나게 되었고 결국 이 소녀는 정말 중요하게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전라도 광주에 잠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어디에서 이렇게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젊은 부부가 와서는 저희한테, 젊은 부부는 아니고 좀 됐는데 신혼 초의 부부더라고요. 와서는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저는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같이 차를 마시던 목사님 한 분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꽤 오래 전에 한 8년, 9년 전에 제가 그 광주에 가서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 수련회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 수련회 때 이 남자 청년하고 여자 청년이 같이 참석한 겁니다. 근데 그때 이 남자 청년은 지금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만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 청년은 소위 말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나는 밑바닥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고 나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자였고 정말 모든 것들을 잃은 자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그러다가 이 교회라는 데를 처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 청년은 지금 결혼한 자매가 너무 좋은 건데 이 자매는 이런 믿음 없는 청년 그리고 이런 소망 없는 청년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도 이 자매를 계속 좋아하는데 그때 제가 최근에 만났을 때는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이 그때 수련회 와서 탕자의 이야기를 설교를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의 이야기를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말이냐고, 무슨 하나님의 손을 잡았냐고 했는데 탕자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이게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탕자, 모든 것을 탕진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근데 자기는 밑바닥 인생까지 간 망가진 인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그때 당시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 수련회에 한번 오자고 초청을 해서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설교를 듣고 렘브란트의 탕자의 기환이라는 이 그림 속에서 제가 아버지의 손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클로즈업해서 이 아버지의 손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잘 보면은 여러분이 볼 때 왼쪽 손과 오른쪽 손이 다릅니다. 이 아버지의 손이 장애가 있어서 다른 게 아니라 이 탕자를 끌어안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 손을 갖다가 창작해서 그려본 겁니다. 만일에 내가 저 탕자의 아버지라면은 그 아버지의 손은 이랬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른쪽 손으로는 부드러운 여자의 손입니다. 여자의 손 안 같은데 여자의 손입니다. 여자의 손으로는 나를 떠난 아들이지만 돌아온 그 아들을 그 부드러운 손으로 받은 그 구석구석을 저 부드러운 오른손으로는 다 감싸주고 씻어주고 만져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은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우리 특별히 영화 배우의 이 큼직한 손 같은 아주 이렇게 보기에도 아주 듬직해 보이는 손이에요. 근데 이 손은 어떤 의미냐? 이놈의 자식 너 잘못했지? 나한테 한 대 맞아봐. 이 손이 아니고 이 손은 내 아들 이렇게 돌아왔는데 너희 주변에 이제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앞에 화면 돌려줘 볼래요? 보면은요 이 아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손은 무슨 손이냐? 내 아들이 돌아왔는데 내 아들 건드렸다가는 이 손으로다가 내가 너희들 그냥 안 둬. 어느 누구도 내 아들 건드리지 마. 얘는 내 아들이야 하면서 이 아들을 지켜주는 왼손. 이게 렘브란트의 그림이었고 이게 탕자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참 우리를 향한 손이었다. 이걸 하는데 이 손이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 이 청년, 이 남자 청년의 이 형제의 마음을 자기를 붙잡아 줬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그 청년이 결국에 지금은 결혼했고 이제는 30대 중반에 넘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젊은 부부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면서 청년부 나중에 이 친구가 회장까지도 하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아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손을 잡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부인이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만져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 참 별거 아니었던 그 형제가 제 눈에 그렇게 귀한 형제로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자고 제가 먼저 했습니다 하고 자매가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1장 저와 여러분 읽은 마가복음 1장 요 다음에 보시면은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나병 환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는데 나병 환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 문둥병 이것이 아니고요 피부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피부병 역시도 하나님의 저주와 함께 따르는 심판의 병이었어요. 이런 나병 환자의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리를 질러야 됐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오다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해서 피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와 소리를 지르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피해가도록 하는 게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인생이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그리고는 나아가서는 저 무덤가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오늘 인생에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합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하는데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손을 내밀어 깨끗함을 받는 순간에 오늘 나병 환자는요 이제 당당하게 제사장 앞에 가서도 말하게 되고 제사장이 인정을 하게 되고 이제는 사람 앞에 나설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회복된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이 초청의 손길 오늘 그것은 오늘 우리들 앞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보인다든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벌쩍 들어앉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한 앞에 말씀드렸던 청년처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붙드시고 있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뻗으신 손을 보고 그 손을 잡는다면은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순간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는 이 하나님이 뻗으시는 말씀의 손을 부여잡고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두려워 어찌할 수 없었던 그가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여러분 정착시켜 나가게 됩니다. 소심하고 젊다는 이유 때문에 위장병이 걸릴 정도로 사역이 힘들었던 디모데에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디모데 후서에서 그를 격려해 줍니다. 말씀으로 그를 세워줍니다. 오늘 뒤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아마 그런 순간 속에서 이 디모데는 이 바울의 그 뻗은 그 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힘들었던 그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잘 한번 이 본문을 보시면 누워있는 이 여인에게는요, 섬기는 자로 무기력한 자에게서 아주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요, 변경 불가의 상황입니다.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손을 뻗었는데도 안 바꾸셔요. 아니, 못 바꾸시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여인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라는 이거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해결된 상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해결된 상황은 무엇입니까? 열병이라는 문제입니다. 열병이라는 문제. 자, 그러면은요, 오늘 나는 여인이라는 이 변경 불가의 상황 속에 묶여 있으면서 해결받은 열병의 이 문제는 보지 않고 나는 여전히 여자라 아무것도 못해 한다면은 오늘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이 열병으로다가 누워 있었던 이 상황의 것들은 의미가 없게 되어집니다. 계속 사람들은요, 이 변경 불가의 영역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분 체계가 바꿀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그런데 이게 안 바뀐다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끝이야 이렇게만 여기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해주신 그 속에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상황에서 일으켜주신 이것도 무의미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은 내 부모 못 바꿉니다. 부모를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리 이제는 더 이상 부모와 관계를 안 맺는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부모입니다. 자녀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변경 불가의 영역에 묶여서 계속 절망하고 신체적인 특성이요, 저에게도 핸디캡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핸디캡이 있습니다. 학벌에 대한 핸디캡이요, 여러분들 속에서도 있을 수 있고 젊은이들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바꿔보려 하지만은 바꿔지기도 하지만은 안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고 계속 살아가면은 절망 수밖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예수의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듬어주면서 내가 내미신 그 손을 잡아서 내가 분명히 변화된 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변경 불가한 영역을 보면서 절망하기보다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큰 젊은이처럼 힘을 못 쓰는 거,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지금서부터 헬스를 해갖고 70대 신분이 여러분 이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물론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어저께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70이 넘으신 여성분이, 외국입니다, 아이를 잉태를 했어요. 이래서 막 다 획기적인 일로다가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물론 특별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내가 젊을 때 20대처럼 그렇게 힘쓸 수 없고 열정적으로 뛰어서 100m에서 20대 젊은이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 되는 그것을 붙잡고서 나는 그렇게 못하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손을 뻗어서 나를 바꿔주신 게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부족하지만은 나를 그 젊은이와 다르게 내가 가진
풍부한 경험과 풍부한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우리들 속에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우리를 들어서 올리시는데 그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닐봉지도 예술가의 손에 맡겨지니까 예술 작품이 되었어요. 제가 저희 교회도 그렇고 예전에 있던 교회도 그렇고 어디를 가보니까 정말 저거는 어디서 정말 고가를 주고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면은 그게 고가를 주고 산 게 아니라 어디선가 주신 폐품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만드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감탄해요. 와, 어떻게 저렇게 할까? 저 버려진 걸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옷걸이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정말 감탄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버려진 모든 것도 사람의 손에 맡겨지면은 사람을 감탄하는 예술 작품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버려진 비닐봉지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특별히 이런저런 꼬리표가 있더라도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찢어진 비닐봉지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긴다면 우리는 예술 작품이 아니라 그 이상의 더 큰 존재로다가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저는 이거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지, 나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은, 그래, 하나님은 비닐봉지도 저렇게 아름다운 트리로다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새롭게 하실지 내가 기대를 가지고 가겠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마음 먹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은 과거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난다면은 이거는 우리는 그냥 동화책의 이야기로 끝나야죠. 근데 오늘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뻗고 있고, 내가 그 손을 보고 그 손을 잡기만 하면은 오늘 우리들 속에 일어서야 될 것들은 우리가 일어서게 되고, 변경 불가의 영역을 통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결단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우리의 앞에 바로 이 주님의 손이 뻗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주일의 이 예배의 이 말씀 속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손을 뻗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를 만져주마, 내가 너를 일으켜주마, 내가 너를 새롭게 해주마. 오늘 이 말씀 속에 아멘,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이라는 자에게는 새롭게 일어섬이 있게 될 것이고, 오늘 그 목과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초청은 들리지 않고 나의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연약한 나의 환경과 내 부족한 모습만 보고 있다면은 오늘 중요한 예수님의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더 저 비닐봉지의 그 크리스마스 추리보다도 더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것은 우리들에게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좋은 기회에 오늘 이 순간에 선포되어지는 이 시몬 장모의 회복되는 역사가 그 옛날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마음을 깨달으시고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꼬리표에 붙어 살기보다는 새롭게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저런 내 스스로가 붙여진,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붙여진, 이 사회에서 붙여진 이런저런 꼬리표들이 있습니다. 참 낙심이 되기도 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갈 바를 알지도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시몬의 장모를, 나병 환자를, 그리고 나아가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그렇게 일으키셔서 새롭게 일어나도록, 그리고 그의 역할을 하도록 하신 예수님의 손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손을 굳게 부여잡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수종들고 섬겨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